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게 사는 방법 세 가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게 사는 방법 세 가지. 이 말씀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끊임없이 변함없이 우리 사랑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 예수 믿으시죠? 예수 믿으시면 거기 아멘? 믿는 게 뭡니까? 이 말씀을 주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이제로 순종하는 것이 믿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오늘 읽은 말씀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인데 그 말씀이 나에게,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창세기 12장 1절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아, 예, 너 고향 친척 집을 따라서 내가 인도하는 곳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예, 아멘. 그리고 집을 떠납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아무개야, 아무개 집사님아, 아무개 장로님아, 너 고향 친척 떠나서 저 전라남도 섬에 가 살아라. 할렐루야 하시면 좀 나와봐. 아무도 없을 거예요. 아브라함은 아멘 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이 바로 가나안이었지요. 흉년 들었어요. 가나안도 흉년 들을 때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생활을 위해 아내를 데리고 애굽으로 갔습니다. 풍성한 나라, 부유한 나라 애굽에 갔어요. 그런데 걱정이 됩니다. 자기 아내 사례가 너무 이뻐. 아내가 이쁘게 보이는 사람은 행복한 남자들이야. 걱정이 돼. 나를 죽이고 내 아내를 뺏어가면 어떡할까? 걱정이 돼서 아내와 남편이 함께 의논합니다. 허니, 영어로 허니, 여보, 우리 같이 살려면 내 말 들어. 뭔데요? 누가 묻기를 내가 누구냐 그러면 당신은 무조건 오빠라 그래. 당신은 내 오빠야. 내 동생이고 나는 당신 오빠야. 오빠 그럽니다. 아니나 다를까 애굽 왕이 부릅니다. 사례를 불렀어요. 이리 와보세요. 저 남자가 누구야? 오빠예요. 요즘에 우리나라 사람들도 결혼한 이후에 수년 동안 오빠라고 부르는 여자가 있어요. 그건 아브라함이 한 것을 따라서는 거야.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아브라함을 부른 다음에 여보게 나하고 천암남매 하세. 꼼짝없이 아내가 궁조로 불려갔어요. 하나님께서 가만두시나요? 아브라함을 지켜주시죠. 난리가 났어요. 이 가족이 완전히 망한다. 깜짝 놀라가지고 사실 알아보니까 그게 부부간이었어. 그 아브라함이 나이가 들어서 90세가 됐어요. 하나님께서 99세가 됐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그럽니다. 왜요? 너 완전해라. 깜짝 놀랐습니다. 이 완전하라 한 말은 타밈이에요. 타밈. 헤브리 말로 타밈.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나무랄 데가 없고 결백하고 비난할 만큼 잘못됨이 없고 깨끗하고 흠이 없고 부족함이 없는 완전해라. 이 말이 성결 명령이에요. 오늘 이 말씀은 아브라함에게 한 말씀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하신 말씀이에요. 아무개야, 나는 완전하라. 깜짝 놀란 아브라함 생각해 봤어요. 자기가 거짓말 하면서 아내 보고 두이동새로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데려온 그 몸종,
하갈이 있어요. 아내가 아이를 낳지 못함을 알고 하갈을 취하라고 하니까 남자인 아브라함이 모른 척하고 슬슬 그 방 가서 아들 낳았잖아. 완전하라. 여러분들 여기서 완전이라는 말은 성결명령이라고, 성결하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적극적인 완전이 아니에요. 소극적인 완전입니다. 여러분들 아들이 장가를 가서 손주를 낳으면 할머니, 할아버지가 더 좋아. 그 아이가 덮치다가 앉고 일어섭니다. 서서 딱 두 발짝 걸었어요. 두 발짝 걸으니까 할머니, 할아버지가 난리. 우리 손자 잘 걷는다, 뭘 잘 걸어, 한 발밖에 안 뛰었는데. 그래서 잘 걷는 거야. 이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부족하지만 인간으로서, 신앙인으로서 완전하라.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부터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들, 성결계 신자들은 성결 명령을 받고 이제부터 완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완전할 수 있습니까?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째 방법,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사는 땐 안전해지는 겁니다. 현대교회, 우리 교회가 왜 문제가 되느냐? 인본주의, 세속주의, 안일주의 때문에 교회가 안 된다는 겁니다. 큰일 났습니다, 한국교 지금. 왜 인본주의입니까? 사람 눈치 보고 살다 인본주의 되는 겁니다. 저 장관이 무서워. 정말 장관 안 되는데 큰일 나, 복해 못해. 사람을 따라가는 거예요. 인본주의가 되는 겁니다. 세속주의가 뭡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교회가 가는 거예요. 쉴 때 쉬고 놀 때 놀자, 우리도.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돼요. 그럴 때 이게 완전히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마스크 쓰셨죠? 마스크 참 불편해요. 왜 씁니까? 병들지 않기 위해서. 코로나 안 걸리려고 쓰지 않습니까? 영적인 마스크 쓰시라고요. 세상의 오염이 내게 돌아오지 않도록 영적인 마스크 써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 대해서 민감해야 됩니다. 건강 챙기는 사람은 민감해요. 골이 아프면 머리 검사합니다. 혹시 뇌경색 아닌지. 가슴이 답답하면 심장 검사합니다. 그 사람 건강한 거예요. 내가 잘못되면 이거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이다. 이걸 알을 때 완전하게 되는 것이에요. 명분 세우지 마세요. 세상이 그러니까, 환경이 그러니까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착한 것 같고 좋은 것 같은데 하나님 보시기에 선이 아니면 선이 아닌 거예요. 요즘에 할 말이 많잖아요. 정치인들 말 들어보세요. 잘못 저질리면서도 하는 말이 국민을 위해서. 여론이 그렇다. 나 그렇지 않아. 그게 변명이야. 같은 신앙들도 자기 마음대로 살아놓고 형편이 그러니까, 세상이 그러니까. 아니야. 신자들이 자기는 잘하고 있는 줄 알아요. 착각이에요. 문제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건가?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건가? 이게 중요한 것이에요. 사람들 좋게 하면 인기는 있어요. 인기 있어요. 우리 아버지는 기뻐하지 않아요. 그리스도인의 안전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사는 거예요. 내가 생각한 거, 말한 거, 행동한 것을 우리 아버지는 다 아세요.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주님의 보좌 우편에 계신 행위록에 다 기록이 된 겁니다. 다 기록되는 거예요. 우리 말, 행동 하나하나가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가? 주님 앞에 살아가는 거예요. 창세기 39장을 보면 요셉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형제에게 미움받아 팔려갔습니다. 노예가 됐어요.
노예는 아무런 권리가 없어요. 노예는 팔아먹어도 괜찮고 죽여도 살인이 아니에요. 그 노예 신분이 되었는데 요셉이 얼마나 착한지 몰라. 미남이야. 보디발의 집에 갔는데 그 아내가 사랑한대. 사랑이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좋은 거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악이야. 사랑한다는 그에게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할 수 없다. 당신과는 좋을지 모르지만 아버지 앞에는 악이야. 그는 성결한 성결을 지키는 거예요.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종이 상견의 말을 거절하는 것은 목숨을 건 거예요. 죽습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일시적인 유익보다는 이후의 영광을 취하는 겁니다. 지금 좋죠. 지금 마음대로 살면 편하고 좋지 않습니까? 이후에는 잘못된 겁니다. 사업하는 기업하는 분들도 미래지향적인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 여인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 사랑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두려운 거예요. 창세기 39장 9절에 이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할 수 없다. 범죄할 수 없다. 끈질기게 유혹하올 때 악이냐 선이냐 분간한 겁니다. 내게 아무리 유익하고 좋은 것도 악이면 아닌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 사는 자세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 한 분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사는 겁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이게 온전하게 사는 사람들이요. 진실한 사람은 때로 억울함을 당합니다. 손해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손해보고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다 알고 있다.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에게 후히 갚아주시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예수 얼마나 믿었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이제부터라도 나의 남은 생애는 하나님 앞에 살자. 그러므로 하나님 원하시는 완전하라. 이 삶을 살아보겠다라고 다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은 한 마음이에요. 한 마음으로 삽니다. 앞에서는 좋은 척하고 뒤에서 욕하고, 앞에서는 충성한 척하고 뒤에서는 안 하고, 그게 아니에요. 야고보서 4장 8절에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사람들이 나를 보고 있다면 우리는 범죄하지 못해요. 요즘에요, 대한민국이 너무 살기 좋은 나라가 됐지 않습니까? 버스 타는 정류소, 시골 정류소 안에 가방을 놓고 왔는데요, 그 이튿날까지 안 가지고 갔어. 왜 안 가져온지 아십니까? 왜 안 가져간 줄 알아요? 가져가면 들켜, CCTV 붙잡혀. 벌금 물어야 돼. 그러니까 안 가져가는 거야. 하나님이 붉고 같은 눈으로 우리의 생각, 우리의 언어, 행동을 다 지켜보고 있다는 걸 아시면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은 완전하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는, 하나님 아시는 거예요. 어떤 교회에 김시성을 가진 장로님이 계셨답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예수 잘 믿은 사람이에요. 그는 똑똑한 사람이에요. 인류대학을 나왔어요. 그것도 의대를 나왔어요. 의사예요. 병원 원장이에요. 돈도 많이 벌었어요. 교회 나와서 장로가 됐는데 신자들 보니까 다 너절해. 세상에 이런 사람도 없네. 교회는 왜 이렇게 사람들이 이런가?
그런 생각으로 항상 살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전교인 수련회 간다고 기도원 가게 됐어요. 자기 신자들과 기도원의 모든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찬송 부르고 우글우글 와글와글 둥글둥글하고 할렐루야 하면, 그런데 세상에 이런 사람들이 밖에 없나? 이 교회는 참 추하다, 창피하다. 그러면서 잘 떠나왔어요. 나와서 길 걷다 보니까 내가 명색이 장로인데 기도를 하고 가자. 산에 올라가 나직한 바위돌 앞에서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갑자기 환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사람이 나타나는데 온몸이 더럽고 피투성이고 냄새가 나고 추한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아이고, 저 추한 사람 냄새 나네. 하나님께서 아무개야, 보이냐? 그 사람이 누군지 아냐? 너 자신의 모습이야. 너는 그보다 더 추해. 깜짝 놀란 그가 그 자리에서 통곡을 합니다. 울며 통곡을 합니다. 하루가 아니에요. 한 달 동안 교회 와서 통곡하고 울었답니다. 그랬더니 그 교회 신자들이 다 천사같이 보이더랍니다. 저렇게 훌륭한 분들이 우리 교회로 신자 나오는구나. 그때부터 겸손하게 성도를 섬기다가 90세의 세상을 떠났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보면 자기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버지 앞에서 살면서 완전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완전하라. 아버지 할 말씀입니다. 너 완전해. 너도 완전해. 어떻게? 사랑하며 살면 완전입니다. 사랑하고 살면 완전입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신 산상수훈입니다. 5장 48절에서 너희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같이, 아버지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럽니다. 요즘에 인기 있는 지도자가 있습니다. 개혁합시다. 새롭게 합시다. 갱신합시다. 여러분, 갱신이 뭡니까? 구호가 되는 겁니까? 조직이 바뀐다고 갱신입니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렇게 말하는 앞서간 지도자같이 보이죠? 자신이 바꿔지고 고치고 말씀 따라 살면 그게 개혁이에요. 사랑의 사람으로 달라지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완전해지는 겁니다. 하나로 묶여지면, 의지와 사랑에 묶여지면 그게 개혁입니다. 내 의지와 우리 의식이, 내 마음이 사랑으로 엮어지면 그때부터 개혁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혹시 가정에서 부부싸움 해본 일 없으시겠죠? 부부싸움하는 사람들 왜 싸웁니까? 상대방이 나에게 실망을 주었다는 거예요. 여자가 그럽니다. 여보, 당신 실망했어. 그렇게 무능할 줄 몰랐어. 남편 할 말 없으면 남편도 할 말이 있잖아요. 뭐? 너 제대로 음식을 할 줄 아냐? 뭐 할 줄 아냐? 만마다 먹고 놀면서 무슨 잔소리야? 이유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죠? 맞는 것 같죠? 그러나 거기에 아니, 원인은 사랑 결핍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교회가 문제가 있습니까? 그 교회도 사랑의 결핍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사랑하면 허물을 가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가려온다. 가려우면 안 보이는 겁니다. 상대방의 약점이 안 보이는 거예요. 사랑하지 못하니까 문제죠. 사랑하면 주게 됩니다. 계속 주고 싶은 거예요. 뭐하러 주고 싶은 거예요. 주는데 문제가 생깁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아버지가 오늘 말씀하십니다. 너는 완전해라. 너는 완전해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해요? 사랑하면 된다. 사랑하면 된다. 가까이 말해서 어떻게 사랑합니까?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친절하세요. 여러분들
어떤 사람 그런 분 계세요. 밖에 나가면 후하고 뭐 남에게 잘하고 인기 있고 집에 들어와 자기 아내한테는 그렇게 안 해. 그걸 속된 말로 못된 사람이야.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칭찬하세요. 다정하세요. 아멘 좀 해. 오늘부터 바꿔. 사랑하면 먼저 인사하세요. 먼저 인사하세요. 여러분들 골프도 공부를 해. 공부를 잘 쳐. 사랑도 공부하면 잘할 수 있어. 교회 나와서 사랑 공부하고 하시길 바래요. 웃으면서 대해보세요. 칭찬하세요. 칭찬이요. 장점만 보면 칭찬거리가 있어요. 우리는 장점만 보고 단점만 보는 겁니다. 문제가 거기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건 용서하세요. 우리는 용서라는 말 잘 못해요. 내가 잘못한 줄 알면 용서를 구하세요. 여보 미안해. 아까 말 잘못했어. 그리고 괜찮아 이러지. 어거스틴이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 이런 말 했어요. 교회는 스데반의 기도로 바울을 얻었다. 바울 한 사람으로 인하여 세계 복음화에 큰 역사를 일으켰다. 옳은 말입니다. 스데반 집사가 돌을 던져 맞아 피 흘리며 쓰러진 순간에 뭐라고 했습니까?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책임자인 사울이 그 말에 찔린 거예요. 감동 먹은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의 죽음으로 바울을 얻은 거예요. 베드로의 능력 있는 설교는 3,000명이 세례받는 것보다 더 큰 역사를 일으켰어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48절에서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같이 온전하고 너희도 온전하라.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결론은 사랑하라. 사랑하라. 사랑 어떻게 합니까? 마태복음 5장 21절에 화내지 말아라. 분노하지 말아라. 여러분 우리가 분노하면 사랑 깨지는 거예요. 화내지 마세요. 영적으로도 손해가 됩니다. 기도가 안 나와요. 화내면. 한 번 화내면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참으세요. 기다리세요. 가정 얘기 해볼까요? 아내가 불평을 자꾸 화를 냅니다. 남자 되시는 분은 쌍물 놓지 마세요. 조금만 기다리면 돼요. 남편이 화를 내요? 여자분들 말하고 싶지만 5분만 참아보세요.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이에요. 우리 아버지는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완전하라. 사람이 심리학자들의 얘기입니다. 정신적으로 피곤을 가져오는 게 3가지가 있답니다. 하나가 걱정하는 거. 우리 모두 염려를 주께 맡기면 되지 않겠어요? 2번째, 긴장하는 것. 3번째가 화내는 것이라는 거예요. 남에게 무시당할 때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그때 참는 건 성자예요. 마태복음 5장 22절에는 이렇게 말해요. 나가라 하지 말라. 나가라는 말을 욕하는 거예요. 공에서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고 욕한 사람은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마태복음 5장 24절에서는 화목하라고 말합니다. 예물을 드리다가 형제와 불안이 생기면 예물보다 그걸 놓고 가서 화목한 이후에 와서 예물 드려라. 얼마나 화목과 사랑이 소중한가를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6절에서는 갚아라. 말로 상처 입었으면 사과해야 되는 겁니다. 물질로 해를 입혔으면 갚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것이 사랑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사랑은 끝까지 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끝까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못 박혀 돌아가시게 됐는데
요한복음 13장 1절에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했다. 그 말씀이 저에게는 큰 은혜가 되고 목회에 큰 도움된 말씀이 된 거예요.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주의 음성 아버지 말씀을 들어보세요. 너만은 완전해라. 왜 그렇습니까? 거룩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성경을 막 히브리서 말하고 있어요. 거룩해야 천국 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요즘에 일회용품을 많이 씁니다. 일회용품. 저는 옛날 가나안 시대에 살아왔기 때문에 그 물건이 구해서 너무 좋아서 두고 싶은데 버리래요. 일회용품 버리래요. 좋습니다. 건강 위해서 일회용품 쓰는 거 괜찮아요. 그런데 사랑만은 일회용품이 아니에요. 한 번 이용하고 버리려고 하지 마세요. 당신 자신이 불행해집니다. 변함이 없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에 우리에게 너는 완전하라, 완전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완전합니까? 세 번째 방법, 구별되게 살아야 됩니다. 구별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구별이 완전한 사는 방법이에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교회를 몇 번 나왔느냐, 몇 년 믿었느냐, 그건 계수하지 않아요. 의미가 없어요. 무엇을 구별되게 삽니까? 무엇을 구별합니까? 먼저 가치관이 구별되어야 됩니다. 그 가치관에 따라서 사람의 방향이 달라져요. 세상 사람 가치는 뭡니까? 돈, 명예, 권력, 이게 가치관이에요. 그럼 정신이 없어요. 우리의 가치관은 그게 아닙니다. 무엇이지요? 천국 가는 거, 예수 만나는 거, 이게 최고의 가치관입니다. 이 세상은 잠깐 왔다가 갑니다. 여러분들, 돈 많은 부자, 권력 있는 분들 잠깐입니다. 세상 떠나는 날 그 돈은 내 것이 아니에요. 무엇 믿고 삽니까? 뭘 좋다고? 끝도 한도 없이 그걸 추구하다가 예수 우습게 믿는 사람들 측은해 안타깝지 않습니까? 가치관이 뭡니까? 달라야 돼요. 뭐가 달라야 됩니까? 시각이 달라요. 눈이. 뭘 보고 삽니까? 뭘 보고 살아요? 세상 보지요. 세속적인 것에 시각 둡니다. 인본주의죠. 사람 보고 삽니다. 온전한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삽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홍해가에서 앞에 홍해요. 뒤에 애국군이 진격해와요. 죽음밖에 남는 것 같지 않죠? 백성이 원망합니다.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신 보라, 하늘을 보라. 하늘 바라볼 때 홍해가 육지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우리에게 절망은 없어요. 하나님 바라보고 살면 길이 열려요. 예수 바라보고 사시기 바랍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사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을 때 뭘 본 줄 아십니까? 하늘을 바라봤어요. 열심히 서신 거예요. 왜 쓰셨을까요? 응원하기 위해서. 웃으시며 서 있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가 스스로 모르게 저도 용서해 주시옵, 이 기도가 나온 거예요. 내 영혼 받으시옵소서, 이게 나온 거예요. 이게 완전한 삶의 모습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예수가 우리의 희망입니다. 예수가 우리의 길입니다. 그분이 하십니다. 그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은 이미 완전하게 살고 있는 거예요. 뭐가 달라야 됩니까? 언어가 달라야 됩니다. 말이 달라요. 언어가 달라요. 행동이 달라요. 말할 때마다 예수가 나와요. 주님 함께 하시면 된다. 긍정적이에요.
부정적인 언어가 아니에요. 우리가 말할 때 긍정적인 말 한마디가 얼마나 유익한지 아세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남을 비난하고 중상하고 거짓말로 모함하고 그럽니다. 버렸습니다. 상대를 공경에 빠뜨려요. 그러면서 승리감을 가져요. 잘못됐죠. 말 가운데도 생명 있는 말이 있어요. 생명의 언어. 에스겔 골짜기에 해골뼈가 있었지 않습니까? 에스겔가 태어날 때 해골뼈가 여호와의 군대가 돼요. 그게 생명 언어입니다. 설교도 생명 설교가 있어요. 죽은 설교가 아니에요. 신앙인의 언어 가운데 죽은 언어가 있어요. 우리는 생명으로 쓰는 건 말이 달라야 돼요. 예수, 믿음, 사랑, 소망의 말이면 그게 생명 언어가 되는 겁니다. 이게 달라야 이게 완전해지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를 걸고 계십니다. 교회가 잘못되고 신자가 타락하더라도 우리들만이라도 아버지 앞에서 완전하라 이 말씀 듣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살고 사랑하며 살고 가치관과 언어와 생활이 달라서 완전하게 살다가 이후나 주님 만날 때 주께로부터 너 잘 살고 왔구나, 내 사랑은 종이다, 천국에서 맞아주시고 멸류관 씌워주시는 복된 신앙 믿음의 사람들 꼭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